자, 우리 인사하고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장소를 또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무대 세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딴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빌립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자체 내의 새롭게 하소서 하기 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찍으려고 저희들이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이거든요.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떠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양쪽에서 이제 오늘은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일단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우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대문에서 태어난 우리 우 목사님. 8절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좋습니다. 아멘. 일단은 8절 9절에서 특히 8절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일단 두 단어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단어 안 쓰는 것 같은데 일단은 8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말 써요? 않습니다. 잘 안 쓰죠. 네, 이거- 않습니다. 저는 써본 적 없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 단어 보고 뭔 말인가 이해가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기림이 있든지. 오 목사님, 이 뭔 뜻입니까? 칭찬이나 뭐 이런 겁니다. 칭찬.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orthy of praise.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뭐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8절 말씀 맨 앞에 보면 끝으로 나 진짜 빌립보서 읽다가 나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왜냐하면 끝으로 이거 너무 많이 나와요. 자주 맞습니다. 쓰죠. 목사님들이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고 또 뒤에 가서 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깔끔하게 끝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빌립보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파이널리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또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now로 번역했어요. now로. 그러면 오 목사님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끝으로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좀 어떤 의미입니까? 약간 이제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걸 강조. 요는 이혼은 핵심은 그렇죠. 이런 뜻이군요. 뭐 이게. 그런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단어가 거의 없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자, 이제 8절 9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또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블라 뭐가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오 목사님, 이게 정확하게 일단은 무슨 의미인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단어 뜻들이 무엇이죠? 아니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지금. 지금 제가 이제 배경을 좀 보니까 이게 앞에 7절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지난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연결되는 내용들이 너희 관용을 보여라. 그렇죠. 이런 것들 견뎌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핍박의 상황이나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대사회적으로 그냥 교회로서 누군가를 대할 때 또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들이나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정할 때에도 그들에게 무례히 행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러지 말고 관용하라는 의미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참되다, 경건하다, 뭐 옳다, 정결하다 이런 용어들을 쓰잖아요. 이 그렇죠. 부분들은 헬란 문화에서도
상당히 가치 있는 덕목으로 평가되던 우리로 치면 그러면 뭐 유교라든지 불교 네네. 어떤 문화 속에서 그 보통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종교가 같든 다르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다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그런 덕목 예,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뭐 요즘으로 치면 윤리나 도덕으로 딱 하면 갑질 문화가 생각나시죠? 그렇죠. 갑질 문화를 생각할 때 뭐 자기보다 신분적으로나 그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조금 약한 미약한 사람이나 뭐 가게에서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 대할 때 친절히 대하고 어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덕목으로 요즘 사람들은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덕목들이에요. 아 지금. 그냥 쭉 예, 그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네네네. 그냥 통상적으로 네네네. 요거 좀 사람들이 대신- 가지고 있는 어떤 뭐꼭 신앙적인 가치라기보다도 아니어도 예. 일반적인 어떤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선한 도덕적, 예. 윤리적 예. 이런 가치들. 덕목들 예, 예. 그런 가치. 오케이. 그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예, 바울이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경시하지 말고 아하. 예,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허. 그런 것들도 잘 보라는 거예요. 네. 예. 여기서 김영준 전사님 조금 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저희 이렇게 우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냥 아주 그냥 기독교적인 용어인 것처럼 그렇죠. 저도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목사님 설명처럼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 우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을 때 빌립보인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대적자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세상의 가치들은 다 악하고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네.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최고의 어떤 권위로 네. 두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가치들, 윤리 네. 도덕적인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밀어버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요즘 그 유명한 스님 누구죠? 저기 법정 스님 법정. 뭐 법정 스님 뭐 하고 또 뭐 멈추면 비로소 뭐 해민, 보이는 해민, 것들 해민, 뭐 해민. 해민 스님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읽어보니까 좋은 이야기 많이 해놓으셨더라고. 그렇죠. 예. 나도 그 언제 그 주례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 책 보니까 스님의 주례사 뭐 이런 게 네,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어떤 내가 이거 가오 빠지게 이게 스님이 이거 주례해 놓은 걸 그걸 지금 기독교 예식에 지금 주례를 보는 사람이 이걸 좀 인용하거나 해서 되겠어? 그래도 한번 보자 했는데 보는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이 불교도이든지 크리스찬이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서 발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영들. 다 유익한 네.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은 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또 뭐 유교 안에도 얼마나 좋은지 지난번에 혹시 그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전도회하고 저기 어디 가니까 원불교 어디 근처에 갔던 것 같아. 하니까 뭐 무슨 정사 말씀하시되 네. 하면서 욕심을 나오고. 가지지 말며 뭐 하는데 쫙 들으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야 참 좋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리다 아니다 뭐 이런 가치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걸 배척할 필요는 없는 맞습니다. 거죠.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네, 결국 성경이잖아요. 예, 근데 이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가 과연 이 세상의 가치와 대치되는가? 어떤 반하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과 모든 선한 것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더 고상한 것으로 여겨야지 마치 그것을 세상 것들은 다 나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구속사나 이렇게 보면 그 창세기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문화명령과 복음명령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복음명령에 너무 큰 그렇게, 가치 부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화명령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네. 그다음에 이 땅을 잘 살아내고 다스리고 또 이 안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이런 것들, 이 과정들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분리시켜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괄해야 되는데 대체하는 것처럼 생기다 보니까 분리를 시켜놓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냐면 예배 늦지 않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다 어기고 왔다. 예배 그랬더니 늦기지. 예배 시간 지켜야 되니까. 네,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배는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덜 중요한 교통을 다 어기고 왔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고도 없고 벌금도 안 맞았다. 막 이런 문화들, 그런 문화들이 좀 생각이 나요. 근데 나는 또 우리 김영근 전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또 거꾸로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그럼 새벽이야? 네. 새벽 기도를 간단 말이에요. 네. 새벽에는 신호가 사람들이 없잖아.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없는데 또 그 신호를 또 다 지키다가 예배 늦게 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성격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치를 부여할 때 아니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신호등은 사람 보호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백발백중 없어. 없는데 그런 신호들마다 또 다 서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그렇죠. 보통 또 그런 분들이 그거 가지고 자랑을 되게 의상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되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고. 새벽에 말이에요. 새벽에. 좋습니다. 당연히 사람들 막 지나가고 네, 할 때는 신호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살아가는 때에 이웃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어떤 룰들 있잖아요. 네. 룰들. 또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또 한국 사람들끼리 통하는 어떤 문화들, 네. 이런 것들은 꼭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은 아니어도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참 좋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 네. 8절 말씀. 그래서 뭐이 안에 단어들을 보면 신앙 용어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이제 경건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경건 이거는 신앙적인 용어 아니에요? 보통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할 때는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 예. 근데 여기서는 셈나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요? 셈나. 셈나. 예. 근데 이 뜻은 사람을 향한 표현입니다. 어.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아. 칭할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인품이나 성품이 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세상 사람, 주변 동네 옆에 집에서도 네. 참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받도록 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니까 예. 참 단어 하나하나가 네. 이렇게 좀 다가오네요. 한번 해봅시다. 네.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있든지. 아까 기림은 뭡니까? 칭찬받을 네, 만한, 네, 네. 그죠? 도덕적으로 칭찬.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하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무슨 말인지 8절 말씀이 좀 네.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9절 말씀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도 네. 그들과 같이 있을 때도 이런 식의 신앙적인 교육, 네. 금방 우리가 말했던 이런 식의 가르침들을 많이 일러주고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는 그동안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라. 맞습니다. 이게 보면 쉽게 말해가 좀 멋있는 사람 되라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덕, 여기도 무슨 덕이 있든지 할 때 덕이 나오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넉넉하고 따뜻하고 긍휼 있고 누가 보든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랬을 때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풍기는 어떤 아우라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걸 너무 못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욕을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공격하는 거 아닌데 뭐 공격하거나 지적하는 거 아닌데 때로는 지적일지라도 네, 이걸 좀 이렇게 넉넉하게 받아내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잘아 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사람들이 이 부분 뭐 하나 다 남은 다 틀렸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틀렸고 우리는 옳고 이제 이런 의식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그 세상이나 다른 타 종교나 이런 이단들이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 이번 주에도 설교하셨지만 지적하고 그것들을 비난하는 덫에 자신도 걸려드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그러지 말라는 것 같고요. 네. 바울 본인도 막 개라고 하고요. 여기서 유대인 그 유대주의자들 그런 앞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보이지만 바울이 조금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거 쓸 때보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이도 먹고 더 성숙해 있는 그런 시점 아닌가. 좀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 예배당에서는 저는 목사님이잖아요. 네. 집에 가면 지은이한테는 저는 아빠라고. 아빠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한테는 그 남편. 저거지 문제야. 큰아들. 큰아들. 그리고 지호한테는 이상한 아저씨. 뭐 이렇게 사람이 그 항상 그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목사인데 어딜 가서도 목사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 근처에 가면 그 주변의 애들한테는 좋은 아저씨가 돼야죠.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렇게 타면 아이들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예뻐? 이러면 애가 환하게 웃는다고. 우리 또 엘리베이터 타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그죠? 그렇죠. 경계하고 그렇죠. 이웃들에게 또 그 아이들에게 좋은 아저씨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꼭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우리 중심에 이렇게 딱 두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사도 바울이 꽤나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이 넘치죠, 맞습니다.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좋은 분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혼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옷을 틀어주신다든지 괜찮다고 또 한번 해보라고 하든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 요즘 층간 소음이 큰 이슈죠. 이슈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저희 이제 큰 놈이 뛰어다니는 나이가 됐잖아요. 네. 2살 조금 평화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너무 뛰어다니니까 밑에 뭐 매트도 깔고 그렇게 했는데도 보니까 소리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사를 얼마 전에 와서 저희가 꼭대기층이라 저희 위에는 집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집은 좀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했어요. 이거를 빨리 조금 매트를 해야 되는데 또 매트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에 어느 날 그 밑에 집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만큼 손에 그 빵을 들고 오셔갖고 편지를 예쁘게 써서 왔는데 밑에 집인데 조금 소리가 좀 나는데 조금만 주의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빵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손편지하고 빵을 받아서 먹고 나니까 이게 이제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더 무섭다. 그렇죠. 지혜롭잖아요. 그래도. 근데 지혜롭잖아요. 그 지혜로와 사람 잡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불편하거나 뭐
불편한 내색을 하거나 뭐 경비실을 통해서 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싸우자고 아니라 하는 게 싸우자고 아니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이제 마음이 이게 고수예요. 그분 조심하고. 매트를 고수네. 이제 돈을 들여서 매트를 다 깔았어요. 깔았는데 그랬는데도 조금 이제 매트 안 깔려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소리가 나죠. 저희는 매트 깔아놓고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이렇게 오셨어? 연락이 오셨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저희가 또 이만큼 집에 뭐 귤, 뭐 한라봉 이런 거 한 보따리를 싸갖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다음 날 저희 집 문 앞에 네. 뭘 또 걸어놓고 가셨어요. 아이고. 조그만 편지. 자기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거나 스트레스 받아 하실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잘 먹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트고 그래서 그럼 우리 집에도 한번 초대하자. 우리도 한번 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웃 간에도 이런 식으로 지내는 것이 큰 분쟁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맞습니다. 뭐 아파트를 얼마나 잘 지으면 층간소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맞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 가 있든지 이렇게 넉넉하고 멋있는 사람 돼야지 자꾸 누구 지적하고 목소리 높이고 싸우고 그런 쪽으로 우리 삶을 몰아갔으면 안 돼. 맞습니다. 아주 참 의미 있는 이야기네요. 오늘은 8절 9절 이 정도로 마무리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 또 저희들이 잡히는 단락. 내일 아마 저게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할 수 수 있다.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하면서 옛날에 뭐 외웠던 이런 의미들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또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하실까요?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